오늘은 3과인데요. 3과 한나의 찬양입니다. 한나의 찬양을 볼 텐데 먼저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해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행복하실 것이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의 같은 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우라.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실패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엉덩이에서 올리사 이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뼈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노래로 그를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땅과 왕이 펴주시며 자기의 이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1절부터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한나의 기도면서도 한나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찬양을 보면요, 개인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로 그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요, 야, 이게 진짜 그냥 한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고백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개인을 넘어서서 민족적인 수준의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그 위에 세계를 건설하시는 창조주로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인간 왕에게 힘을 주시고 땅 끝까지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는 그냥 그저 한나의 기쁨의 찬송만으로는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PPT를 한 3개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너무 짧은 거여가지고, 근데 또 넣기는 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요. 바로 그냥 뒤로 넘겨주시면 뒤에요.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장이 뭐였어요? 한나의 기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읽겠습니다. 자, 한나의 기도가 나왔어요. 사무엘상 1장에. 그리고 지금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의 노래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사무엘서가 쭉 진행되고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노래가 나오고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잘 짜여져 있죠. 네.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대응이 되고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가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 두 개가 필요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를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어떤 부분이 공통적인지에 대해서 제가 그 마지막 이제 PPT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이 사무엘서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한나의 노래, 또 맨 마지막에 있는 다윗의 노래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쓴 이 사무엘서의 기자는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이 사무엘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해석의 열쇠를 제공하려는 것이죠. 이 망군의 여호와를 통해서 이 사무엘서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 사무엘서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를 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보겠습니다. 본론 본문 질문 1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화살표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나의 통곡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역전되었습니다. 한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즐겁다고 했으며 무엇 때문에 기쁘다고 고백합니까? 답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니. 네, 그렇습니다. 한나는 이제 그 불임이라는 무질서와 혼돈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구원해 주셨죠. 그 구원의 1차적인 의미는 한나에게 있어서는 그녀가 이제 사무엘을 낳은 거죠. 등남을 한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무질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해주신 것, 그것의 1차적인 의미는 그녀가 아들을 낳고 사무엘을 낳은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데요. 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즐거워하다는 알라츠, 기뻐하다는 샤마흐라는 동사인데 이 두 동사가 함께 쓰였던 그런 또 다른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5편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각주로 달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같이 쓰였을 때는 언제 그렇게 같이 쓰였냐면 교만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때 이렇게 쓰였던 것이죠. 한나가 딱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교만한 자, 자기에 대해서 괴롭히고 모함하고 또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즐거워했던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한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노래할 때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다라는 것이 같이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 보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말합니다. 뿔이란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 교재에서도 나오는데요. 힘, 권력, 또 가치, 위엄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상태와 지위가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가 힘을 얻었고 이제는 내가 얼굴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하반절에 보면 또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려졌다 라고 이야기해요. 입이 크게 열려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이제 대적자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입을 크게 열었다라는 것은 조롱할 때도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조롱했던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위성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조롱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한나가 즐거워했던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이제 두 번이나 쓰이잖아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해서 한나가 즐거워졌어요.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요. 여호와 그리고 주의 구원, 이 두 가지 주제가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 한나의 노래에서 그때 고스란히 이제 나타나는데,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2절과 3절에서 노래하고요. 그리고 주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4절에서부터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가 2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주의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데 그 주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가 이제 그 뒤 이어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제가 읽어볼 테니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나는 기도 응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답해 보시겠어요? 시작. 견줄자가 없는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견줄자가 유일하신 아주 독특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2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상 2장 2절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한 신 이가 없다. 이 없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그렇죠? 거룩하신 이가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거룩하신 분이다.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주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반석이시다라는 말을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고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반석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채우시는 분이며 독특하시며 비교할 자가 없으신 분이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으면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만을 찾아야 된다. 여호와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만이 한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여호와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3번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분입니까? 답해 보시겠어요? 시작. 네,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행동을 달아보신다.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악한 짓을 평가하시고 또 그것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또 독특하신 분이시죠. 한나의 대적자들이 한나에 대해서 얼마나 지독하게 오만했었는가를 이제 이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심히 교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게보하라는 말이 2번이 쓰였어요. 게보하 이렇게 2번 쓰였단 말이에요. 이게 크다라는 뜻인데 심히 크다라고 자기 자신을 뽐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말 얼마나 교만한 말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김세영 교수님은 교만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하하는 것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올라가려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크다, 높다, 난 성공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이들을 향하여서 상대적인 의로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만을 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지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달아보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달아보신다라고 했을 때 이 달아본다라는 것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과 비교하여 평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달아볼 때 표준에 비교해서 뭐 어떤 거는 저울추에 비교해서 이게 몇 킬로그램이구나 이렇게 달아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런데 이 달아본다라는 것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표준에 맞추어 교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 내가 원하는 값이 1kg인데 얘는 2kg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빼내거나
부족하면 더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을 달아본다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선에 교만한 자들을 달아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제거되거나 낮추거나 없애거나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것까지도 달아본다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선에 맞추는 행동이 그 다음 절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높이시고, 얘는 원래 그렇게 되지 않는데 더 높아져야 되는데 얘는 부족해 라고 해서 높이시고, 얘는 너무 높아져 있어, 얘는 낮아져야 되는데 원래 낮아져야 되는데 너무 높아 있어, 그래서 낮추시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행동, 달아보신 행동이 이제 이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4번 문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예언으로 확대됩니다. 당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역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했는지 다음의 표를 통해 정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역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용사의 활은 어떻게 됩니까? 꺾이고, 답을 다 하죠. 꺾이고 되고, 그 다음에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도다. 다음에 5절 말씀을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자녀를 많이 둔 자는 쇠약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평경법을 이렇게 둔 거죠. 용사의 활과 넘어진 자 이렇게 두고 풍족한 자, 줄이던 자, 그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반전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임신하지 못하던 자와 자녀를 많이 둔 자가 어떻게 그 상황들이 역전됐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한나는 자신의 대적자들을 무너뜨리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보면요, 이 이후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용사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도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서의 역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쟁에서의 역전. 용사의 활이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개입하셨을 때 강한 자가 이기지 못할 수도 있고 약한 자가 강해질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하시는 거죠. 정말 사무엘서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연약한 다윗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만 하신다면 약한 자가 힘으로 강한 자를 제압할 수 있는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맛보게 된다. 이 역전의 드라마를 사무엘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한나의 노래에서 미리 예언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음식의 역전이 나타난다라고 하죠. 풍족한 자가 이제 품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그리고 줄인 자는 다시 줄이지 않는다. 한나가 그랬죠. 1장에 보면 한나가 울고 먹지 못하였다가 여호와의 응답으로 한나는 먹고 다시 얼굴에 수색이 없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후에도 음식은 굉장히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음식에서도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녀 역전도 한나가 전에는 잉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심으로 아들 사무엘을 낳는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한나는 하나님께서 생명, 재물, 명예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실 자격이 있습니까? 보면은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 위에서 일어났던 그런 역전의 모습들이 또 이제 나타나게 돼요.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삶과 죽음의 영역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물에서도 역전이 일어나고 명예에서도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무엘서에서도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사울을 가난하게 하시는 이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이 한나의 노래가 그대로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하시냐? 이런 뭐 전쟁에서의 역전, 음식에서의 역전, 자녀의 역전, 삶과 죽음의 역전, 사회에서의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여호와가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시고 설계자이시고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가능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한나와 같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악인,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각각 어떤 보응을 해주십니까? 제가 답을 적어놨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발을 지키신다는 말은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끄러진다는 것은 패배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신다는 건 거룩한 자들이 패배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악인이 죽음을 경험하고 잠잠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산산이 깨집니다. 특별히 우레로 그들을 친다라는 말은, 이 친다라는 말은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한나를 괴롭게 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 괴롭게 했다라는 동사랑 똑같은 동사예요. 그래서 우레소리로 아주 으르렁거리고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괴롭게 하는 일이, 이제 한나가 원래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이제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런 번민케 되고 괴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정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상황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7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기 왕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시작. 왕과 메시아와 동일인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이다.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네, 여러분, 이 한나의 노래가 정말 놀라운 노래예요. 한나가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이후에 나오잖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왕국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고 부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왕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왕과 메시아가 1차적으로는 다윗 때에 성취가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한나가 이 노래를 마치면서 갑자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해 보이죠. 이상해 보입니다. 왜 갑자기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 한나 자기 지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무슨 왕까지 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나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비참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하는 것은 자신의 아들인 사무엘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과 왕국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세워지는 것이 결국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신 그 다윗이 태어날 것을 예견하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강대해질 것입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질 것입니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는 1차적으로 다윗 왕에서 성취를 보게 되죠.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사역에서 최종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한나는 그녀의 체험을 통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그 왕과 메시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노래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있는데, 이 마리아의 노래가 한나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일을 칭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나의 노래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가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복음 1장 말씀을 각주로 달아드렸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쭉 보면요. 47절 말씀, 내가 구주를 기뻐했다. 우리 한나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보면 51절 말씀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아까도 우리 교만한 자를 달아보시고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죠. 한나의 노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52절에 보면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런 역전을 일으키시는, 이것도 고스란히 이제 한나의 노래에서 어떻게 보면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한나의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그 최종적인 왕이자 메시아는 다윗이면서도 동시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가능성, 희망이 없을 때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원천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이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PPT,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더 깊은 연구와 묵상에서 이번 문제를 보면요, 사무엘서의 종결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찬양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반석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도 나오고,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다. 아까 봤죠? 그 한나의 노래가 다윗의 노래에서 나오고, 우레로 적을 무찌르는 것도 나오고,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고 거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도 나오고.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쭉 이제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가 정말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 한나의 노래와 또 이 다윗의 노래가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역사의 물줄기를 잡고 역사를 운용하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판단하고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무엘서를 읽어야 하고 또 인간 역사를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엔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전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요, 한나의 노래는 선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사무엘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자이신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한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소원을 지킬 수 없었을 것이고, 사무엘을 드린 후에 이런 신앙 고백적인 노래를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것들을 누렸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바라봐야 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영적 비밀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한나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재물과 명예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황조차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조차도 결국에는 역전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나와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여호와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구역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섭리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의 소망 없음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낙심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 권찰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구역, 또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하나님 동일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나와 같이 기도하고 한나와 같이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